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캐나다 최대 교육 투자 기업인 CGI 그룹 창설자 정문현 회장. 그는 캐나다 교육계와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41개의 직업전문대학과 2개의 종합대학교를 이끌고 있는 정문현 회장. I'm sure each one of you. 캐나다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 지난해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 훈장을 수여했다. 사업가이자 교육자로서 최고의 명예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정문현 회장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사회공헌과 봉사. 그는 수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사회장이 하는 일이 이바지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들 통해서 이제 남을 이해하는 걸 배웠고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죠. 애아는 아무나한테 가서 다 사랑하거든요. 그것도 배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겸손한 마음이에요. 위아래를 불문하고 명예를 불문하고 이제 겸손해지는 마음, 그걸 배웠어요. 우리가 천재의 과학자요 발명가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현대에 지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선물해 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개발해낸 과학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했던 그 발명품들은요, 1000여 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우리 가까이 있는 발명품을 말하면 어두운 실내를 밝혀주는 전구, 사람의 음성을 녹음하고 들을 수 있는 축음기, 영화를 상영해주는 영사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가정집으로 보내주는 전기 배급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에디슨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1000여 가지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원래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에디슨은요, 천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리석은 학생이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병아리를 직접 부화시켜 보겠다고 하면서 달걀을 깔아안고 품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에디슨이요, 어느 날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다고 했을 때 전구가 이미 있었습니다. 조지프 스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구를 발명해서 이미 특허를 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었던 전구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너무나 낮은 효율 때문에 사람들이 구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에디슨이요, 그 전구의 수명을, 필라멘트를 찾아냄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늘려서 상업화 시킨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필라멘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에디슨이요, 1200번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1200번째 실패하는 그날 에디슨의 조수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선생님께서 생각한 그 전구는 개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벌써 1200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요,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1200번 실패한 게 아니라 1200가지의 안 되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네. 하지만 그의 끈질긴 인내와 열정으로 결국 필라멘트라고 하는 이 물질을 찾아냈고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디슨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에디슨 본인은 정작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99%의 노력. 실패해도요, 좌절할 일을 겪어도요,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는 그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열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단어의 기원은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들어오다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단어와 신이라고 하는 데오스가 합쳐져서 생겨진 단어가 바로 이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다 N, 신이라고 하는 데오스, 이게 합치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신 안에 들어오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 안에 있을 때에 열정이 생겨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삶이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요, 목표를 정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열정도, 그 결과도 빛나지 않고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그 계획을 세워나가고 그 도전해서 이룬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사람들도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해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 열심을 내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를 가장 방해할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열정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태만한 마음, 조금 했을 때 안 되는 자포자기,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생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현실 안주, 이것이요, 우리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우리가 항상 열심을 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열정을 가지고요, 뭔가 도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열정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무엇인가에 대단한 열정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은요, 명예를 갖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기나 권세를 갖기 위해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요, 인정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 예술의 시간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요,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역량을 쏟아부으며 열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꿈을 정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름답다,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말이 아니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이 아름답게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열정을 품고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정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잘 때 잠들지 않고 그 자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그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일, 하고 싶어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파수꾼이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군사라면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군인은요, 본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구의 명령이냐? 지휘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군사인데 우리의 지휘관은 그럼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십니다. 군사는 대장 대신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휘관 대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하되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밝히셨습니까? 전도하려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는 게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정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그 모습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보이신 열정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주고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 모습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들이요, 그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걸 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어떤 것으로 여긴다고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아, 나 살기 싫어. 그렇게 말하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빨리 천국 가시죠면요, 버럭 화내십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분한테도요, 그럼 얼른 죽으세요 하면은 버럭 화내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이 뭡니까?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리고 나는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피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사도들과 바울의 이런 열정 때문에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인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을 볼 수 있는데요, 파수꾼에게 임한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요, 다소 좀 무겁고 어떻게 하면 섬뜩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십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때의 시절 한번 보십시오. 그 선지자들이요, 미가나 다 동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외쳤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그 선지자들 보내서 외치셨던 말씀이 뭐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옥에 가둡니다. 지하 구덩이에 마른 우물에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요,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런데요, 그 외쳤을 때에 단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미가나 그런 선지자처럼 우리는 가서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가요,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니까요,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데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 다니면서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에 보니까,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외치는 이 요나의 말을 듣고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파수꾼이 된 우리는요, 요나처럼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생각을,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안 됩니다. 자식들은 고사하고요,
어떤 때는 내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이랬다 저랬다는 내 마음도 몰라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누군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하셨는데 바로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예레미야를 보냈던 것처럼, 이사야를 보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낼까요? 여러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이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나 지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당연히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은 그것을 알리지 않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그 사람에게 네가 가서 전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죽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거고, 그 사람에게 만약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핏값은 너에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은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절대 그 사람,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스스로 판단해서 전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무슨 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이것은요 죄라기보다 죄악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행하는 그냥 악한 행동이죠. 죄악된 행동이라는 거죠. 그 죄들은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한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은 자기 그 행동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지옥에 간 책임은,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된 책임은 우리한테 물으시겠다는 거죠. 너는 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너의 가족 중에 그 사람에게, 너의 친구에게, 너의 지인에게, 너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한테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9절에 보면 좀 반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누군가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 사람은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파수꾼이 돼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할 일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그가 지옥에 가도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은 최소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 당할 수 있어요. 당하지 않아도 될 창피함 당할 수 있어요. 조롱도 받을 수 있고요. 멸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때로는 멸시를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파수꾼처럼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보면은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고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예외 없이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었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요, 구원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아마 드물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격이 올바르게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 좀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자라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지는 것,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역시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과 확신이 내 안에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부, 곧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 누군가 물 한 방울 찍어서 그 혀에 대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는 순간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 집에, 내 고향에 보내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죽은 자가 가서 말하면 내 형제들이 믿을 거라고 그 부탁하잖아요.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된다면, 그 고통 속에 빠져가야 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 기쁠까요? 기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자녀들이 아프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듭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정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그 사람이 떨어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죽은 자들의 부르짖음과 절규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자의 절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전해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만이 참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세상의 권세, 어떤 권력을 내 손에 붙잡을 수 있으면, 붙잡게 되면 그때 행복해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면 행복해질까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유명인이 되면 내 삶에 과연 행복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알다시피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완전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 영상이 있습니다. 정문원 회장, 그 장로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조셉에 대한 이야기. 그 장로님 자체도요,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요, 캐나다의 교육료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조셉은요, 그 삶에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던 그 열정이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마음을 움직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삶, 새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먼저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열정을 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정을 품고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열정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열정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의 열정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을 높이고 드러날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열정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새 생명,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명에 대한 열정을 품고 실행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힘을 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또 열심을 내고 더 나아가 열정을 품고 안 돼도 될 때까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열정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대답으로 이르갈 수 있는
그 열정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